예, 오늘 제목은요, 예,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삼손과 딥나의 여인, 쉼표,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예, 몰락의 서막, 이렇게 했어요. 예, 서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막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몰락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 삼손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몰락이 되진 않았어요. 예,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예, 뭐라고 하죠? 예, 이 비유가 여러분들한테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담배, 그렇죠?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로워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한 번 피웠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신에 담배를 1년을 피우고 2년을 피우고 3년을 피우게 되면은, 예, 3년 동안 담배를 안 피운 것보다는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그냥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서서히 그 사람의 건강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서서히 삼손으로 하여금 몰락해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그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끓는 물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개구리는 금방 튀어나와요. 그러나 개구리를 잡아서 찬물에다 넣어놓고 그 물을 끓이면은 개구리는 그 물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다가 그냥 삶아져서 죽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개구리가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찬물이니까 이거 좋은 물이구나 하고서 헤엄치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그 냄비 안에 물이 다 들어있는 냄비 속에 냄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개구리의 죽음은 시작된 거예요. 그 당장 죽진 않지만은 물이 끓어야 이제 개구리가 죽는 것이지만 집어넣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은 아니죠. 예. 이 말이 몰락의 서막이란 말이 그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면은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째서 삼손에게 있어서 몰락이냐? 어째서 이것이 삼손에게 몰락으로 이어지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관계를 하는 것이 몰락의 시작점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죠. 예, 나실인이에요. 예. 예, 해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 요걸 약간 좀 뒤로 빼야 되겠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 나실 혹은 나지르, 예, 발음하기에 따라서요. 예, 나시르라고도 발음할 수 있겠고 나지르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아람어일 것으로 짐작을 해요. 예, 아람어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글씨가 어쨌든 간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나시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다가 한자어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나시린이라고 한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시르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나시르라고 한 말이 무엇이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 스스로의 서원에 의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스스로의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예, 첫째 포도주, 독주를 먹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검이죠. 주검을, 시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법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를 만들지 말아라.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다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포도주나 독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자범죄를 의미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포도주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에서 그냥 포도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고 난 뒤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의 동굴에서 잠자면서 일화가 있었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범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용, 멋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자라나게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훼손하지 말아라. 네가 머리를 깎는 것이 여성분들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죠. 미장원에 갔다 와서 머리 잘 나왔어. 난 어떤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 좀 봐줘봐봐. 나 이거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어때? 나 이거 지금 미장원 새로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한번 좀 봐줘봐봐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 이거 머리 마음에 들어. 너도 무조건 나한테 머리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개인의 만족이고 좀 더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은 허영심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몇 장이더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에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되 그 제단을 위해서 쌓는 돌에 정을 대지 말아라. 정과 망치를 가지고 쪼아서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가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해서 제단을 쌓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도, 인간의 허영,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훼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죄의 결과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부터 오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죠. 결국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의 자손들이었더라.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으로 나왔던,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나왔던 그 자손들 사이에서 먼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죄의 결과란 거예요. 너의 본질을 알아라. 너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존재이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죄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허라디야, 얼마나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뒹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라. 그리고 너는 그 죽음을,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하다못해 너희 부모들의 시체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곤충의 시체조차도 접촉하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의 규례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실인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나실인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다못해 개미 한 마리라도 죽어있는 시체가 있으면은 밟지 않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실인의 기간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나실인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요즘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40일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40일 동안의 나실인 기간이에요. 100일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100일 동안 나실인의 기간이에요. 내가 서원한 기간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3일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 기도를 한 달 동안 하고서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더하기 3일. 이게 다 나실인의 기간으로 우리가 요즘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민수기 6장인가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규례인데, 지금 사사기 12장, 13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마노아야,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야, 너희들에게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민수기에서는 나실인의 규례는 사람이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삼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에요. 선택받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실인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사람 삼손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나실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또 사람이 아닌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은 제외시켜야 될 상황이고요. 이 땅에 사람으로 부혈 모정을 따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삼손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삭도, 머리에 삭도, 그 다음에 시신 만지면 안 되고, 이것이 이 삼손에게 주어져 있는 평생 동안, 삼손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규례가 이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이제 나실인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요, 그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규례를 세우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주셨던 율례가 또 있단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보자면은, 늘 제가 하는 것처럼 헐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그 홍해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가데스바네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모압이, 이 지역이 모압,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암몬이고요. 요렇게 이제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여기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말렉은 아니고, 아무튼 전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까지 이렇게 사해 남부까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결코 이쪽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아들을 주어서, 이방인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광야 백성들에게 가데스바네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례를 분명히 주셨어요. 해서 서로 간에 이방인들하고 서로 통혼하지 말고,
통혼을 하게 되면은 피가 섞이고, 피가 섞이면은 서로 간에 마음이 섞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신앙까지도 섞여버리고 말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솔로몬의 처첩들이죠. 솔로몬의 처첩들이 이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와서 살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에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도 우상도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궁궐은 우상을 위한 전각의 백화점이었었어요. 우상을 위한 전각의 백화점. 그 새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여인들마다 임금님 내 우상 가져가는데 이 우상을 섬길 만한 집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알았다. 그럼 집 만들어주고 또 집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보다도 그 전각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복 전쟁을 펼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방인들과는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는 서로 간에 사돈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마치 나시린들에게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경계하고 시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이것이죠. 신명기 5장부터 계속 이제 보게 되면은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겠노라.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것들만 계속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광야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복받는 비결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란 말씀이죠. 십계명 가운데서도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복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복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지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복을 이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에서야, 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것 같다. 너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음식 좀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은 것을 빌미로 해서 음식을 먹은 것을 핑계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축복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무엇인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죠. 평상시에 보기에도 그냥 두고 보기에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나의 자식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이 자식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빌미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핑계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와 이유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너 사냥 잘하잖아? 나가가지고 너의 전심을 다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나한테 먹여줘 봐봐. 이거잖아요. 물론 여기 더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은 거기까지 갈 이유는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 이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복의 근원이, 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복,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복을 하시죠. 내릴 강자, 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복하기 위한 빌미를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예,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블레셋이라고, 이거 지도 괜히 지웠네? 예.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예. 요렇게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요건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은 산맥이에요. 예. 마치 우리나라에도 뭐 그 태백산맥이 있고 뭐 촬영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있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산맥이 쭉 이어지잖아요. 우리 경주에도 지금 여기 토함산을 따라서 저 위로 해가 천북 저쪽으로 해가지고 산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게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예. 요단 서편을 향하여서 쭉 이제 산맥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여리고는 어디 있냐면은 이쪽에 이제 여리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내려가는 것이 달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경주 내려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뭐 서울에서 대구 내려가듯이, 서울에서 시골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번화한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그렇게 촌으로 내려가느냐? 이건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 목사님들도 있긴 한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서울에서 경주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가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대신에 여리고는 평지에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엘리베이팅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팅은 올라가는 건가? 아무튼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그만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그 산맥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산은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마련이죠. 예. 동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만나도록 이 산맥의 동쪽으로는요. 그런데 산맥의 서쪽으로는 어디가 되냐면 지중해가 돼요. 예. 산맥의 서쪽으로는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토함산 지나가면은 간포 바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이 산을 지나가고 나면은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 바이킹족의 선조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예. 어쨌든지 간에 블레셋 지역은 이쪽 바닷가 쪽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요단 서편, 그렇죠? 요단 서편 요 지역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신 분이,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져 이제 그 땅을 분배받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이쪽 지역의 블레셋 지역으로 일부러 내려가가지고 일부러 그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딥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마을인 것은 분명하다. 이 딥나의 여인이, 이 사람이 이제 들릴라죠. 예, 딥나의 여인이 결국 이름은 이제 들릴라죠. 예, 들릴라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삼손은 여기서부터 몰락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해서 첫 번째, 이방인 여인. 이방 여인. 예. 삼손의 몰락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요거는 정확한 말이에요.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율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여 아이를 망치느니라. 견실한 부모는,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아끼는 부모는, 근실이 아이를, 초달하느니라. 제가 갑자기 그 요절이 암송이 안 되네요. 어쨌든지 간에, 초달을 참아 못해서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주의 윤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아이에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마노아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보게 되니까,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물론 이 뒤에서는 이때의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회를 보아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삼손의 마음은 진심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삼손은 들릴라에게 폭 빠진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해서 적어도 이 14장 1절, 2절, 3절 여기에서는 삼손이 진심이었을런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혼을 내주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이들의 어떤 약점과 장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내가 이들을 물리쳐야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그 제법 근사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서 이렇게 했을런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딥나의 여인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삼손의 진심이라고 칩시다. 이방의 여인이 그러나 삼손의 진심 어린 계획, 여기까지는 그냥 인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진심 어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러한 그 일종의 변칙 혹은 꼼수, 얄팍한 잔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만큼 연약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만큼 힘이 없으신 분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힘이 약하면은 서로 간에 동맹을 맺기도 하고 가서 굴종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비골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의 세력이 상당합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내게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당신 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발 그러니 아브라함이시여,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에 우리 부족에게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군사동맹이에요. 군사동맹은 먼저 맺자고 하는 그쪽이 약자예요.
강자는 언제든지 이 자식이 이게 까불래? 이렇게 하는 게 강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애들하고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고서 이렇게 폼 한번 딱 잡으면 애들이 깨갱한단 말씀이에요.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 너한테 졌어. 나 너한테 싸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 때리지 말아줘. 이런 부탁이란 말씀이에요. 동맹을 맺으러 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너 나보다 힘센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나 좀 때리지 말고 나 괴롭히지 말아줘. 부탁이야. 대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게. 이게 동맹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에 그 동맹을 요구할 때는 뭐예요? 일단 그와 더불어서 화친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로는 열심히 힘을 기르는 거죠.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경계심을 풀게 한 뒤에 나는 열심히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어느 때가 돼서 자, 이 정도면 내가 군대도 많이 양성을 했고 훈련도 잘 시켜놓았으니 그리고 작전도 잘 짜놓았으니 이제 내가 비골이여 군대를 일으켜라. 아브라함을 치러 가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넉넉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예, 아비멜렉의 정규화된 군인들,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에 의해서 예, 침공을 당하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이러한 그 꼼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해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라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게 보여주고 말이야 친절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살살 틈을 봐가지고 약점이다 싶을 때 그때 콱 물고 뭐 이러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여리고성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얘기 듣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 라합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라합도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크심, 위대하심, 이것을 삼손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던 이것은 삼손의 진심이었을런지 몰라도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던 것이 이 삼손의 몰락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삼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예. 해서 6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포도원에 왜 갔을까요? 궁금하죠? 물론 성경에는 그 뒤에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왜 포도원에 갔을까? 궁금하긴 해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겨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짐작이 가능해요. 굳이 성경에서 딥나에 내려갔는데 왜 딥나에 갔는데 그러면 그 여인의 집에 가면 되지 왜 그 여인의 집에 가기 전에 왜 포도원에 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내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는 6절에서 보면 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딥나에 내려갈 때에는 부모랑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에 갈 때는 혼자 갔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사자 만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 적어도 포도원에서는 삼손과 부모는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뭔가 부모의 눈을 피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 그렇죠?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할례받지 않은 여인을 뭐하러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데. 마노아는 나름대로는 원칙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한 사람이었던 것이 마노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는 완전하게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손은 굳이 그 부모를 내려놓고 자기 혼자서 포도원에 왔다? 이건 뭔가 부모의 눈을 피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부모님 눈 피해서 이런저런 하는 일들, 부모님 모르게 하는 일들, 있을 수 있었죠. 어쨌든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삼손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포도원에 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갈 때는 형통하지만은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흰 돌을 손에 쥐고 가야만 하는데 그 약속의 흰 돌을 잊어버리고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정도가 아닌 길을 이제 가게 된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이 형통하고자 할 때에는 곁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왜 포도원에 갑니까? 나시린으로서 왜 부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좀 원칙주의적인 그런 부모의 눈을 피해가지고 가는 그곳이 뭐겠어요? 부모에게 거스르는 일을 하러 포도원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간 거란 말씀이에요. 가다 보니 거기서 뭘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내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나 죽었어 하고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대항을 해가지고 싸워야죠. 원수와 더불어서 대적해야죠. 그렇죠?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애초부터 안 갔으면 더 좋았겠으나 기왕에 갔다 할지라도 얼른 돌이켜서 본 곳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싸운 거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자 7절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끌린다는 의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사귀어? 사귀다 보니까 착해. 사귀다 보니까 참 사람이 듬직해.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사귀어? 첫눈에 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반했더라. 이런 의미가 된다,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말 다시 말해서 지금 삼손이 딥나의 여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 제가 남존여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더군다나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의 잔꾀를 가지고서, 자기 어떤 그런 간사한 그걸 가지고서 하려고 말해. 아이고 참말로 창피하게 시리.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당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왜? 너희들에게는 그만한 권세가 있다. 꿀리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는다고 해서 신세진다고 해서 꿀지 말아라. 꿀리지 말아라. 그 비굴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에게 하룻밤의 잠자리와 하루의 식량을 제공해주고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꿀리지 말어. 어느 집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빈 복을 받을만 하거든 그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요. 그들에게 그 복이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복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배척하게 되면은 너는 그 마을을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저주의 표현이거든요. 발에 먼지를 떤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의 의미예요. 예, 너희들이 그들에게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을 떠나오는 것이야. 네가 그들에게 비굴하게 구차하게 너희들의 어떤 하루분의 양식을 그들에게 구걸하지 말어. 그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상대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다윗이란다. 왜 이래. 삼손은 딥나의 여인 들릴라의 눈에 들기 위해서, 들릴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창피하게 시리 그러고 있는 삼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이란다. 18절이 아니고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이제 서로 간에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주단자 왔다 갔다 하고, 함진내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날짜 잡은 거예요. 해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삼손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는 길에 빠져가지고 그리 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부러 거기에 간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체. 세 번째, 시체. 하나님은 분명히 나시련한테 뭐라고 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찢어 죽인 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분명히 거기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하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 가는 자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미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이구야, 내가 밭을 이만큼이나 많이 갈아놨네? 어이구, 일 많이 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면류관을 향하여서 나는 오직 달려갈 뿐이에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그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고요. 내가 건축도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교인들 이렇게 전도도 이렇게 몇 명이나 했고요. 하나님, 나 이 정도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란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을 마치지 아니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사명을 마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놓여있는 저 십자가를, 저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있는 것만 난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 난 오직 여기에만 일로 매진할 것이야.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있어요.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아직 하루분의 일이 안 끝났어요. 하루분의 일이 끝나야 손에 쟁기를 놓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어이구야, 일 많이 해놨네. 어이구,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자기 만족이,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이고요. 교만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삼손이
가던 길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일부러 그 포도원에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냐면은, 야,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사자를 때려 죽일 만큼, 내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내가 할 만큼 내가 힘이 세.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삼손이 지금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한 일인가요? 나와 있죠.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예,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이렇게, 예,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것이 자기의 성과인 것처럼, 자기의 하는 일인 것처럼,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곳을 향해서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교만. 예.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장로님 중에 그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예,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에는 그 장로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로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장로님이 말이야, 교회를, 집을, 세 채를 건축한 금으로 교회에다 바치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해요? 지금 당장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배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집을 세 채를 건축한 금으로 바쳤다 한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냐면은 그동안 했던 일들은 다 말 그대로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만이에요. 예. 내가 말이야, 그냥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말이야 선임 장로로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아이고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당장 뭐 하냐 말이야. 지금 당장 어떠하냐 말이야. 도리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당신에게는 올무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현재 당신한테는 도리어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도리어 그렇다면 그 일들을 다 버려야지. 다 버리고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삼손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뜨고 있죠? 예,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죽인 사자인데 이 사자 몸속에서 꿀이 지금 있었네? 이야, 너무 좋다. 신나게 먹고 있죠? 그러면서 또 부모님한테 주고 있죠? 야, 어머니 아버지 잡수세요 하면서, 예, 그런데 그 꿀이 어디서 왔어요? 시체에서 나왔죠. 사자의 시체. 그런데 말하지 아니하고 있죠. 그렇죠? 9절에서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어떤 사자예요? 죽은 사자잖아요. 시체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나시린들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곤충 시체도 막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얘기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한 율법주의자. 완벽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완고한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몸에서 또 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만 룰루랄라 신나는 것이죠. 야, 내가 사자도 내가 맨손으로만 찢어 죽이고 거기에 꿀도 내가 떠다 먹고, 우와 너무 좋아. 자기 교만. 몰락의 서막. 그 서막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예,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란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 각자가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나는 어떠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지? 과연 성령께서는, 여호와의 영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 삼손을 우리들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이시여 저는 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직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을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삼손을 통하여서 빗대어 볼 때에 하나님 저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이러이러하게 하여서 삼손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삼손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따라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